말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으로 심으십니까? 입니다. 이 말씀은 늘 연말이 되면 여러분과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묵상한다라는 것은 벌써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11월 마지막 주 우리가 함께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2025년이 이제 한 달이 남았어요. 11월 달이 결실의 달이다라고 말하면 남은 이제 12월 달은요, 또 다른 이제 한 해, 시작하는 한 해를 준비하는 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좀 우리의 삶을 좀 점검하고 살피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심고 거두는 원리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반드시 그대로 거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의 내 삶이 예전, 과거에 내가 어떠한 것들을 심었는지를 보여주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내가 심어야 될 그러한 삶이 앞으로 내가 거두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좀 우리의 삶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고 살핌으로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어떻게 심고 어떤 열매를 거두고 살아가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나는 무엇을 심고 무슨 어떠한 열매를 기대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좀 우리가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좀 심는 시간들이 되시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답고 좋은 또한 선한 열매를 많이 맺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심고 거두는 원리입니다. 곧 이것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라 말할 수 있어요. 그 질서 앞에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순간 살아가고 있습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면요, 가을이 되면 어떻습니까? 열매를 거두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농부가 씨만 뿌릴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가을이 되기까지 시간과 땀을 흘리고 뿌린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언제 보상받아요? 가을에 보상을 받게 돼요. 바로 이러한 원리가 심고 거두는 원리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이는 우리가 스스로 속이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속이지 말라라는 이 단어는 길을 잃게 하다, 또한 미혹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스스로 길을 잃어가고 있고요. 또한 스스로 미혹되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해요. 연약해서 매 순간순간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만 우리는 죄의 유혹에서요 자유로울 수가 없죠.
그래서 늘 죄를 범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일어나고 이러한 삶의 연속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육신의 소욕을 또한 정욕을 쫓고 따라가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탐욕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는 경계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의 탐욕은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심지도 않고 거두려 하는 그러한 욕심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심지도 않고 여러분 열매를 찾아요. 수고하지도 않고 열매를 찾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은요, 스스로 속이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에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학생이 있습니다. 정말 신앙이 좋은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은 늘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학생은요,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험을 봅니다. 그럼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절대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학생은요, 그 시험을 보고 나쁜 성적, 좋지 않은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왜 좋은 결과를 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죠. 과연 이 모습이 정당할까요? 과연 이러한 모습이 맞는 신앙의 삶의 모습일까요?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되겠죠.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 그 지혜를 가지고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야지 좋은 결과가 나오죠. 기도는 열심히 했습니다. 은혜는 받았어요. 그러나 수고하고 심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심지도 않고 좋은 열매를 찾아다니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스스로 속이는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늘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늘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아래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것이 어떻게? 주에게서부터 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로 말미암았어요. 주님이 주관하시는 그 삶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주에게로 모든 만물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매 순간순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냐면 우리가 심는 대로 그대로 갚아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 분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기서 업신여기다라는 이 단어는요, 조롱하다, 멸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그 안에 무엇이 포함이 되어 있냐면 속임이래요. 속일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숨기지 못하다. 그러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롱도 멸시도 또한 속임수도 당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갈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을요 속이고 감추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척하며 위선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속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아셔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다 그대로 갚아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서 절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방법은요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고, 이게 창조의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린 대로
먹고 마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릴 수 있는 은혜 또한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은혜 아래 받은 그 은혜를요, 우리는 온전히 은혜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는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심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대로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합당하게 만들어 주시고 베풀어 주셔요.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봉하니라.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봉한다, 갚아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셔요.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우리의 깊은 곳까지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우리의 생각까지 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능히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 그대로 채워주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제대로 모를 때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우리 스스로 속이며 살아갈 때도 있어요. 우리가 척하며 위선으로 살아갈 때도 있지만 내가 나를 몰라서 스스로 속이며 살아갈 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를 만드시고 나의 심장과 나의 폐부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고 두루두루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공급하고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채워주심에 일하심이 어떠한 모습이 내가 행한 대로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린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세요. 우리는 과연 어떤 열매를 지금 이 시점에 거두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열매는요, 과거에 우리가 행한 행위의 열매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떠한 열매를 거두기에 어떠한 씨를 뿌리고 또한 심어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누구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장 귀한 것을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셔서 우리를 아주 비천한 곳에서 가장 귀하게 만드셨어요. 이게 은혜이거든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요.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온전히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어둠의 자녀가 아닙니다. 빛의 자녀들이에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됩니다. 어둠 가운데 거닐며 살아가지 않아요. 이제 빛 가운데 나와서 빛을 내며 살아가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죠. 삶의 모습이 달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세상 육체에 속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그래서 우리 보고 이렇게 말씀해요. 8절 말씀 보세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로다. 육체의 것을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영생을 거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떠한 삶의 모습이에요? 어둠 가운데 거닐고요. 육체에 속한 것이죠.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면 불이라고 얘기해요. 죄라고 얘기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말씀의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 죄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육체의 정욕대로 이끌려 살아간다라는 말이거든요.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삶, 심는다라는 건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삶은요, 결국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 멸망, 또한 파멸에 이르고 만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가 불의를 행하고 죄를 범하면요, 그에 합당한 죄의 열매들이 우리들에게 맺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들의 삶에 맺어지는 것이 뭐예요? 믿음의 열매예요.
우리들 삶의 모습을 좀 지금 진단해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열매들을 거두고 어떠한 열매들을 저희들의 삶 가운데 보고 계십니까? 그 열매가 과거에 여러분들이 행한 그 행위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 열매를 보고요. 이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열매를 거두어야 될지 우리는 진단하고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늘 외면하는 것이 있어요. 불의를 행하고 죄를 범했을 때 우리는 회개합니다. 회개하면 다 끝날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범하였으면 죄의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는 반드시 우리가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열매를 거둘 때 우리는 그 열매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 삶이 이제는 변화되어 가는 것이에요. 새벽 기도회 때 저희가 사무엘서를 지금 계속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한 1, 2주를 다윗이 범한 죄의 열매에 관해서 함께 묵상을 하는데 너무나도 두려운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다윗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그 합한 자도요 연약한 사람이었죠. 육체의 정욕에 제어가 되지 않아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다윗도 죄를 범합니다. 그 죄가 어떤 죄야? 밧세바를 강제로 취하는 사건이에요. 그 사건을 저지르고 나서 그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더 큰 죄를 범하는데 그것이 어떠한 일입니까?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전쟁터에서 우리아가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례를 치른 끝나자마자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취하는 것이 다윗이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어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서 깨닫게 하셔요. 여러분 사무엘하 12장 9절에서 12절 말씀에 우리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이웃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지금 말씀은요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다윗의 죄를 책망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그것을 깨닫게 하셔요. 그리고 재앙까지 다윗의 집에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그러고 났더니 다윗이 깨달아요.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아서요. 근데 끝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재앙은 거둬들여지지 않았어요. 그 재앙은 다윗의 집에 그대로 임하게 됩니다. 아들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살인이 벌어져요. 그리고 그 형제들이 끊임없는 권력 다툼으로 칼이 그 집안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는요, 압살롬은요, 다윗에게 반역하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다윗의 첩들을 어떻게 해요? 압살롬이 백주에 취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근데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어떠한 죄를 보면 밧세바를 강제로 취했거든요. 정욕에 의해서. 이러한 모습이 암논에 의해서 나타나요. 암논이 자기 누이를 강제로 강간하는 사건이 그대로 하나님의 재앙이 그대로 열매로 나타나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내 삶의 환경은요, 과거의 내 행위라는 것이에요. 그럼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떠한 씨를 뿌리고 어떠한 삶을 살아감으로 어떠한 열매를 우리는 거두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돼. 우리는 점검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요. 넘어질 수 있어요. 회개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셔요. 그러나 내가 살아온 그 흔적과 그 열매들, 뿌린 그 씨앗들은요, 내가 거두어 드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육체를 위하여 육체를 쫓아다니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불의로 인해서 썩어질 것으로 잠시 편안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어때요? 내 삶의 고통과 아픔이 끊이질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그 하나님이 없는 삶을 통해서 그것을 쫓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이 점점 피폐해지고 하나님의 재앙 가운데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해요. 나는 업신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 나는 너희들이 행한 모든 것을 알고 그것을 그대로 갚아주고 베풀어주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너희는 육체를 위하여 육체를 따르는 그런 삶의 모습, 성령을 따라 성령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 그것이 선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은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갔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의 모습은 결국 어때?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여러분, 야곱은 어때요? 야곱은요,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여요. 결국은 삼촌 라반에게 속습니다. 이게 야곱의 모습이에요. 라반에게만 속았습니까? 자식들에게 속아요. 내가 심은 그대로 다 거두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의 부르심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어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지시할 것이니까 가라. 무조건 떠나라는 것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은요, 모든 삶이 다 어떻게 해요? 안정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려두고 떠나라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는 것이에요. 어딘지 모르고 그럼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붙잡고 따라갔다라는 것이에요. 그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심었어요. 그랬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 어때요? 네가 복을 내리고. 축복한 자는 복을 받아요.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 창조의 질서는 변함이 없어요. 진리예요. 내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심으면요, 그 삶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지금의 내 삶의 모습은요, 앞으로의 열매의 모습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고 내 삶에 충성되게 드려졌다라면요, 그것은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요. 그러나 내 행위가 불의 가운데 있고요, 내 말이 불평과 원망 가운데, 불의 가운데 있다라면요, 그 모든 것들은요, 그대로 나한테 돌아오는 것이에요.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죠. 그러나 그 열매의 책임은 우리가 담당해야 된다. 얼마나 아픔과 그 고통이 있겠어요. 그래서 악의 모양이 있으면 철저히 제거하는 것이. 왜요? 그 악의 열매들이 나한테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는 끊임없이 말해요. 내 입술을 통해서 악한 말은 꺼내지도 말라는 것이에요. 내 행위를 통해서 내가 행한 대로 반드시 그것들은 내게 돌아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 만드신 그 창조의 질서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고요. 주목할 때가 많죠. 이것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은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해주셔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해 어떻게 보이는 것에 따라간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죠. 눈에 보이는 것은요, 잠시 잠깐이라는 것이. 물질을 많이 축적해서 편안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영원하진 않아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잠시 잠깐이다. 근데 그 잠깐이 어떻게 표현해? 안개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개는요, 안개가 가시는 건 한순간에 확 하고 가시거든요. 안개와 같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 이 땅의 삶의 모습이죠. 그것들은 결국은 지금 잠시 나에게 편안과 기쁨과 즐거움은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하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피폐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썩어질 것을 거두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끊임없이 영원한 하나님을 구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요, 하나님은요 그에 합당하게 반드시 채워준다라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늘 은혜를 넘치게 하셔요. 그 은혜를 주시는 목적이 뭐예요?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시기 위해서. 근데 그 넉넉함을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요? 착한 일이 더 많이 넘치게 하는 것이에요. 선한 열매들이요.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그 믿음 생활하는 게 때로는 참 미련하고 또한 어리석게 보여요. 왜요? 세상 사람들 안에 살아가니까. 여러분, 제가 늘 우리 집사람과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성도들은 삶에 지쳐서 일주일 동안 삶의 현장 속에서 바둥바둥거리고 또 와서 또 주일날 헌신하고 얼마나 힘들게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 살아가면서요,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들 앞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연약하여서 때론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우선으로 내 삶을 드릴 때에 그것이 보이지 아니하고 어찌 보면 그 사람들 안에서 어리석고 미련해 보여요. 그리고 더뎌 보여요.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거두게 하신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고요. 업신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가 심을 수 있는 그 씨도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요. 또한 심게 하시고 또한 거둘 수 있는 열매 또한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온전히 주장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안에서 다 해결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선이 바뀌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심는다라는 거
그래요. 열심히 여러분들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심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심는 것 같죠? 아니다라는 것이. 그 마음의 중심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우리는 예배 한번 딱 드리고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 속여요. 했다라는 거지. 마음은 딴 곳에 있었는데 나는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스스로 속이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는지,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는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더하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말 또한 한 해를 또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늘 가볍게 여기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심장과 폐부까지도 다 감찰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동일하게 늘 매 순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각 사람이 행한 모든 것 그대로 거두게 되는 것이에요. 그냥 우연도 없고 그냥 흘러내려가는 것도 없고요. 그냥 땅에 떨어지는 것도 없다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은혜예요.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과연 올해 어떠한 열매들을 보고 또한 그것을 거두고 있는지, 또한 새해를 준비하면서 무엇을 심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지 여러분 점검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있다 보니 나도 모르게 세상 기준이 신앙의 기준이 되어 자꾸만 그것으로 판단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셔요. 섬기는 자가 되려면 종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섬김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죠. 항상 늘 낮은 곳에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 생활은 정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보이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어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아름다운 열매와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렸습니다. 오늘 씨를 뿌렸는데 내일 나가서 열매를 거둘 수 있어요? 열매를 찾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농부는요, 씨를 뿌리고요, 시간과의 싸움을 합니다. 기나긴 태양볕 속에서 여름을 보내요. 그 여름을 잘 이겨내죠. 때로는 그 시간 속에서 태풍도 만납니다. 풍랑도 일어요. 그러한 것들을 잘 이겨냅니다. 그거 수고하고 땀 흘려서요. 그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죠. 그러한 농부는 무엇으로 보상받아요? 열매로 보상받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농부는요, 끝까지 그 일에 최선을 다한 농부는요, 가을에 보상을 받게 돼요. 어떤 보상이에요? 열매를 받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동일해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때로는 믿음 생활하면서요, 더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사막을 걸을 때도 있어요. 미련하고 어리석어 또한 손해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요.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끝까지 수고하고 이겨낸 자들이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그 열매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열매 가운데 온전히 그 열매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심을 수 있는 씨도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고요. 거둘 수 있는 열매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심는 뿌리는 그 씨조차 그 씨를 내 것이라고 생각해. 아니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10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여러분 심을 수 있는 씨까지 주시는 분이 여호와는 왜?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에요. 그리고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삶의 모습일지라도요, 끝까지 우리는 그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일하셔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어때요? 채우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생활의 터전 속에서 몸부림치고 싸우고 또한 지친 몸을 들고 나오십니다. 그리고 주일날 나오셔가지고 또 열심히 헌신하고 예배하죠.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어떻습니까? 참 미련하고 어리석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또한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라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우선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내 삶을 다 내팽개치라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더 값지고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심는 것이에요. 시간을 심으면요, 하나님은 시간을 허락하셔요. 감사를 심으면요, 감사가 더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물질을 심으면요, 물질을 더하죠. 근데 이거는 형식적으로 내가 무엇을 받기 위해서 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감사하여 또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 내 삶을 드리면 어떨까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보장하셔요. 그 보장받는 삶이 바로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뿌릴 씨를 준비하세요. 믿음의 씨를 준비하시고 그 씨를 온전히 뿌리고 수고하고 땀 흘려서 내년 이 26년 마무리하는 그때에 정말 아름답고 선한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미련하고 연약하여서 보이는 것을 주목하고 보이는 것으로 인해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는 저희들의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씨를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땀 흘리며 심게 하시고 더욱더 참고 인내함으로 하나님 때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거둘 수 있는 저희 모든 심령들이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